우리에게도 땅을 주옵소서라는 오늘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여호수아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가나안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1장부터 12장까지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전쟁에 대한 말씀들. 31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부족국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 각 성마다 한 사람씩 왕이 존재를 했었는데 31성을 점령했다라는 이야기는 31성의 왕을 무찔렀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정복의 기간이 얼마였냐면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31명의 그 왕을 무찔렀다. 그러면은 대략 2달 반 정도, 2달에서 석 달 사이, 그죠? 그 정도 80, 며칠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2달 반의 전쟁이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 수가 없습니다. 12장 말씀 속에서 전쟁이 어쨌든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3장으로 들어가서 24장 말씀까지 이제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복했으니까, 그렇죠? 정복했으니까 빼앗은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장으로 시작해가지고 24장의 말씀까지 땅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사명을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너의 사명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사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주는 그 사명으로 또 그 여호수아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땅을 나누는 그런 방법들을 또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땅 분배의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제비 뽑기가 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감사해 받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뜻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맞춤식 땅을 주시리라 라는 그 믿음이 첫 번째 배경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비 뽑는다는 것이. 또 하나 제비를 뽑는다는 그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공평과 평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파별로도 보면은 어떤 지파는 되게 힘이 강성한 지파가 있고 또 어떤 지파는 반대로 힘이 약한 지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센 지파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이 이게 뭐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옥토밭은 우리한테 내놔라. 그리고 약간 뭐 산비탈에 있는 돌이 많거나 개간하기 힘든 그런 산림지대는 약한 지파한테 줘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불만도 생길 것이고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힘의 강약의 원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평과 평등의 원래에 의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대로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 가운데 항상 제비뽑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든지 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할지 또 전쟁을 하지 말을지에 대한 결정을 또 이뤄낼 때 그런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나눠주신 것이다. 제비뽑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겠습니까? 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감사해야겠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말처럼 제비를 뽑았는데 산악지대가 걸렸어. 사막 광야가 걸렸어. 야,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사냐? 물도 없는데. 또 어떤 지파는 반대로 좋은 땅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사막 광야에 뽑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원망하냐 불평하냐? 과거를 생각해봐라. 과거 언제요? 광야 생활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만큼의 땅도 없었습니다. 장막 생활했다는 거예요. 장막. 말이 좋아도 장막이지. 장막이 뭐냐면 텐트 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텐트 치고 이동식으로 거주하지도 못하고 조금 더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면 또 이동하고 하나님 이동하라 이동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평 땅도 갖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더 과거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죠. 종살이 했을 때 자유가 있었습니까? 소유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줬더니 이 땅을 싫으니 좋으니 나한테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런 소리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택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경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그 분복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편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보다가 좀 많이 이렇게 열악해지고 찌그러졌습니까? 과거의 형편보다 많이 나빠졌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의 지형과 삶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전도를 하는데 그런 꿈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꿈 얘기를 하는데 꿈에서 그랬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른대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뭐냐 물어봤더니 아니 성도님들 많이 결석도 하고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들 잘 나오지도 않고 보내주지도 않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게 꿈에서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라도 한 명 보내주시든지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하기 전에 꿈을 딱 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한 명 보내주시든지요. 그러면서 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기도 나왔는데 알프레드가 우리 새벽기도에 나와 새벽기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꿈에서도 원망하지 마라. 꿈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의 소리를 다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에서도 너무 불평 원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의 때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넘어가야 되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더 준비되어진 가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정음교회 성도님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꿈에서도 불평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 유해가 가사에 보면은 세상 노래지만은 참 복음적인 노래가 하나 있죠. 세상 노래지만 참 복음적인 것 같아요. 타타타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알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옷 한 벌은 건졌잖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믿는 사람보다 더 복음적인 것 같아.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난 이 세상 가운데 옷 한 벌을 건졌다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 마음. 세상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불평 그런 불만들 다 집어 던져버리고 사단의 그런 미혹 가운데 빠지지 말고 사단의 속임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지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쪽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동편 땅은 이야기하지 말고 서쪽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으로 맨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사실 족보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순서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먼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서는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첫째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르우벤이 그 땅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유다가 그 땅을 처음으로 장자권을 개선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르우벤 우리가 잘 알듯이 경거치 못한 불건한 불미스러운 죄로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르우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받은 그 축복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에게 그 모든 장자의 권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토지를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요셉에게 빼앗겨 버렸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권리는 레이지파한테 빼앗겨 버렸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되어줄 수 있는 왕권은 유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유다가 실질적인 뭐가 되어지냐면은 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취할 수 있었고 첫 숟가락을 뜰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장자 르우벤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권리들을 빼앗겨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엇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내 영혼의 그릇에 담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야 에사가 어리석다, 루벤이 어리석다, 하나님의 복을 빼앗겨버려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의 복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여러분 2장 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주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복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복이 내리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마음이 막 뜨끈뜨끈하고 머리가 막 찌릿찌릿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안식일에 받은 이 주일에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힘들어 죽겠죠. 힘들어 죽겠죠. 숨이 칵칵 막히죠. 눈물밖에 안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충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은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먹을 도시락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주시는 거. 그러면 여기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도시락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쫄쫄 굶는 거예요. 쫄쫄 굶는 거예요. 쫄쫄 굶으면은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이고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자취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어린 초등학교 시절부터 도시로 부모님이 유학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토요일날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서 주일을 보내고 이제 다시 도시로 나와서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다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살아갈 용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돈을 주시면서 이거는 얼마는 차비를 하고, 얼마는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얼마는 필요한데 꼭 써라 하고 부모님이 용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마음에 코찔찔이 초등학생 8살, 9살짜리가 뭘 알아요. 나오는 즉시로 그냥 집에는 들어가야 되니까 차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비 빼고 그냥 그거 가지고 가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게로 달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거기서 그냥 막 서너 개를 막 일주일들 다 사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쫄쫄 굶는 거. 다른 사람 아이스크림 먹는 거, 빠는 거 막 쳐다봐 보는 거, 하나 안 주나 하고 쳐다봐 보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으시길 바라요.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걸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주의를 지킨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그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뺏겨버리고, 르우벤이 유다로부터 장자권을 뺏겨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걸 팥죽에 파냐? 아이고 참. 그거를 엿바꿔 먹냐? 아이고 바보 같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꼭 주시는 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 날을 지키며 주일을 성수하리라. 그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장 6절 말씀의 또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언제 처음에 등장했냐면은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할 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지속적으로 그 이름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갈렙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다시 45년 만에 처음으로 재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기다렸다가 참고 인내했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 기업을 받을 때에, 기업을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약속한 것을 받아야 될 때에 갈렙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뭐를 하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딱 내놓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그때 너 들었잖냐? 같이 들었잖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 들었지?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땅을 달라는 것, 땅을. 그 땅을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갈렙이 요청한 땅은 여러분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헤브론. 그 땅은 뭐냐면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거인족이 사는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아르바라는 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브론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죠?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을 갈렙이 요구했을까?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력하지만은 그 땅에 그 강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힘 있는 사람이 살았으면 그 땅을 빼앗기만 하면은 내가 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 뭐예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죠. 갈렙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뭐를
그 헤브론 땅을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장 15절 말씀에 그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그리고 헤브론 땅을 점령하면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갈렙이 만족하지 않아요. 더 좋은 땅을 향해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드빌이라는 땅인데 15장 우리 15절 말씀 속에 또 1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을 헤브론을 차지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좋은 땅을 또 다시 취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노이장을 여러분 가시하는 거죠. 굉장한 믿음의 여러분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고 믿음의 그런 신앙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거칠 것 없이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속에 스크린에 지금 나와 있지만은 내용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욥셉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부여받은 땅을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가 지금 민족이 얼만데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땅이 요만한 땅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지금 우리가 숫자가 얼만데, 민족이 얼만데.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강성한 민족 아니냐? 인구도 많지 않냐? 능력도 있지 않냐? 어디 가지고 그냥 입만 벌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개척해라, 개척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속에 똑같아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7족속이나 되어 있다는 거, 아직까지. 왜 그들이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 그냥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에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주겠지, 어떻게 뭐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18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밥상을 취하기 위한 그런 마음적인 자세와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지파는 지체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차려진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가졌던 무엇을 신앙 정신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정체성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아까 얘기했던 기업과 은혜의 축복들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신들, 신앙 정신들, 도전적인 정신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냐는 것이죠. 왜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실패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갔는데 그 산에서 큰 독수리알을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독수리알을 가지고 닭장 우리 안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그걸 뭐 했을까요? 품었겠죠. 품어가지고 때가 돼서 거기서 독수리가 잉태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7, 8개월이 됐는데도 이 독수리가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모이만 쪼아먹고 모래만 쪼아먹을 생각을 하지 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걔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병아리인 줄, 닭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닭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뭔데? 독수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우리는 독수리예요. 할렐루야!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비상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생각을 좀 제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만큼 당겨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말씀을 가지고 이만큼 막 당겨놓거든요. 그러면 돌아갈 때 보면 에이 나는 안 돼요. 다시 그냥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왜 여러분 날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응답의 백성이고 날개를 가진 그런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시간밖에 없죠? 시간밖에 없으면 뭐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죠?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멍청하다 얘기해요. 야, 저 산을, 삼성산, 호암산을 어떻게 옮길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우공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네가 더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누가 하고, 우리 자식이, 우리 자손이 하고, 우리 자손이 못하면 그 손주가 하고, 그러다 보면 산은 가만히 있을 것인데 뭐예요? 자꾸 옮기다 보면 옮길 거 아니냐고. 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을 옮기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잘못된 그런 마음의 그런 정체성들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기계가 잘못됐습니까? 기계가 잘못됐어요? 기계가 잘못됐으면 고쳤으면 되죠. 누구한테 여러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만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독수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음교회가 40년의 세월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40년이지만은 40년의 그 나이로 따진다 그러면 40년은 뭐예요? 이 성인, 장성한 어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린 나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고 앞으로 비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닭으로서 존재하는 정음교회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어서 좀 한번 좀 날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월 13일 청력전도주일입니다. 힘을 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일어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무엇 받았는데 땅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지파들이죠? 그래서 아멘이 적습니까?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지파들이죠? 그러면 우리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땅 주시죠?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땅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